오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눈이 사랑으로 정말 충만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도 반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으라. 이제는 정말 기도하고 살으라.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만 하며 살라. 어떤 어려운 형편이 와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으라.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말씀은 알지만 문제는 그대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그저 돌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게 하신 거죠. 우리가 그 내용은 다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시키려고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이면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까?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도르라. 7째 날에는 7번을 도르라.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라.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방법으로 성을 공격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사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고 계십니다. 저는 선한목적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실제로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다가 소리 지르고 무너졌다는데 저도 그런 체험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대로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가족이 다 구원받는 문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는 가족이 하나 되는 문제, 여러분의 어떤 앞으로의 사명을 위해서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장벽을 만난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만나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그리고 정말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요단강 건널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먼저 내디디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물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 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그냥 쉽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대단한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무슨 싸움을 그들이 싸웠을까요?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데 뭐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든지 이틀째 돌았더니 위에서 벽돌이 몇 개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얼마나 실감이 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나 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돌았습니다. 이틀째 돌았습니다. 3일째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여전히 그냥 견고한 성이에요. 성 위에 내려다보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얼마나 스스로가 한심해 보였겠어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6일 동안의 여리고 성벽을 도는 것, 이것이 엄청난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라. 기도해라. 1시간, 매일 1시간 기도해라. 사랑만 하며 살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근데 뭐 사람이 변하는 어떤 조짐이 좀 보이고 또 무슨 경제적인 형편이 좀 나아지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 얼마나 그게 설레겠어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6일이 아니고 6개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6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60년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바로 변화가 일어나면 누구나 다 하죠. 아니 목사님 6일 동안 그 성벽을 도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게 그렇게 큰 믿음의 싸움이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 생각을 해보세요. 죽고 죽이는 아주 살벌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진짜 바보같이 성을 돌기만 하는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 그 소식 듣고 나아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스라엘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막 격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아만에게는 분한 겁니다. 나와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라도 해줘야지. 나와보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강보다도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라고 해도 하는데 그거 못 하십니까? 그냥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 한번 하고 갑시다. 겨우 나아만이 감정 수술이고 그리고 요단강 가서 목욕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한 번 목욕하면 조금 낫고 2번 목욕하면 더 낫고 3번 목욕하면 반쯤 낫고 뭐 이래야 끝까지 목욕할 마음도 드는 거죠. 6번째까지 요단강 물에 몸을 담궈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7번째까지 목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거 7번도 쉬운 일은 아닌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일, 간단한 일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 안 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그대로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보라. 일기 쓰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일기 쓰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일 수만 있다면 금식하라고 그래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1달이고 2달이고 살라고 그래도 해볼 만한데 똑같이 살면서 그걸 하루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는지 기록해보고 그거 나누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도 교인들을 만나도 나는 안 되나 봐요.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우리는 너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다.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주 철저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 성을 돌 때 아무 말을 하지 말아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여리고성만 도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3번 여리고성을 돕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7일째는 7번을 도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세상에 전쟁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는.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평 원망의 말이 안 나왔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런다고 되겠어? 그런 말들이
터져 나올 만하죠. 여러분,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7째 날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다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안 되나 봐요. 주님은 아무 응답이 없네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하는데 그들은 선수였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출애굽했던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을 안 한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게 됩니다.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속에서부터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훈련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7일째 13번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말 한마디 안 했던 거예요.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20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지 않고, 소리 지르라 그러면 소리 지르고, 이 정도쯤도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삶을 아마 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정말 이런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6일이라고 딱 말하면 내가 순종하기 쉬울 텐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여리고성처럼 6일 동안 돌으라, 7일째는 소리 지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말씀 안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터인데 그때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언제까지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그 심정 여러분 아시죠? 하루를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틀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3일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열흘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지만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그 열흘이 얼마나 긴 기간인지를 아실 거예요. 열흘째 역사할 거다. 그러면 누구나 다 기다릴 수 있죠. 지금도 여러분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해. 아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나가. 오직 사랑만 해. 감사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언제 그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 삶을 순종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해결받아야 하거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여리고성만 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지시하기를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 세우라. 그 앞에는 선발대를 세우고 뒤에는 후발대를 세우고 제사장들은 법궤 앞쪽에 서고
그리고 뿔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법궤를 앞뒤로 도는 거예요. 돌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주목하는 거죠.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도대체 성이 무너질까? 그 관심만 가졌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입을 다스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만 주목했습니다. 그게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 유기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자꾸 바라면 언제 응답될까? 내일이면 응답될까? 그러면 조급함을 못 이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지금 2년째 지금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도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라도 어떻게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아마 대단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자는 계속 더 늘어나는, 억지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도 의무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라고 여러분이 믿더라도 믿음의 주님이 함께 바라보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끝까지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만 변화가 없는 것 같은 6일째를 걷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더 하세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도대체 언제 변화되지? 언제 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변화 없는 것 같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포기한다고요?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어서 갔는데 하루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더래요. 선교사님 하시는 이야기들 중에 이제는 너무 지쳤어. 그런 탄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어. 이런 수련회를 오든지 세미나를 오든지 이제는 뭔가 마음에 느낌이 없어. 어떤 분은 이제 은혜 받는 것이 두려워.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다 은혜를 사모하고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주실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러고 기다려도 말씀의 은혜를 끼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는 지쳤어. 이제는 느낌이 없어. 이제는 무서워. 이러는 분들한테 무슨 설교를 하겠냐 말이에요.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해서 저들을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딱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지. 이제는 지쳤어. 이제는 별로 느낌도 없어. 이제는 은혜 받는 것도 무서워.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말씀하자면 하나님이 진짜 그러실 거 아니겠냐는. 우리를 보실 때 도무지 변화가 없는 우리를 보실 때
야, 나도 이제 지쳤다. 야, 이제는 너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 이제 너 얼굴 보는 게 무섭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사신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더 원하셨겠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변화가 없는 우리를 보시고, 야, 지쳤다. 이제는 느낌도 없다. 이제는 보기만 해도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1%라도 있으시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절대 포기 안 한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내 사랑하는 자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서게 될 것을 정말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지치지 않는 힘을 얻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군목 제대할 때 이제 제대 신고를 부대에 가서 지휘관에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위병소에서 어느 병사가 제가 나오는 차를 보고 뛰쳐나오면서 아주 큰 소리로 경례를 붙이는 겁니다.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친구예요. 그 위병소 앞에 차를 대고 내려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대하시는군요. 저도 제 10월이면, 다음 달이면 제대입니다. 그 친구를 정말 뜨겁게 끌어안아 줬어요. 그 친구는 입대할 때부터 관심사병이었습니다. 대대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 이등병 이야기를 하세요. 군에 있는 규정과 법대로 처리하면 이 아이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집니다. 가능하면 군법으로 처리 안 하고 어떻든지 군 제대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목사님 밖에는 이거 책임져 줄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보고 좀 책임지라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도무지 말이 안 돼요. 그냥 계속 죽겠다고만 하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제대 한 달 앞두고 자기도 이제 제대하게 됐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미안하더라. 포기할 뻔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안 되나 보다. 얘는 안 되나 보다. 대대장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럴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니까요. 근데 참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렇게 속고 또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래도 기도만 하면 다시 한번 찾아가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품고, 결국은 이런 날이 오더라. 여러분 중에는 지금 3일째 여리고성을 도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6일째 아침을 맞이한 분도 있을 겁니다. 6일째 아침만 해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7일째가 옵니다. 우리에게 자꾸 응답 바라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이런 것만 바라보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오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여전히 내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죠.
그러면 충분한 거죠.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돕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해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주목합니다. 오늘도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